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부여된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원하는 것은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야곱의 그런 꾀를 통해서 그 축복권은 이 이삭의 원대로 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야곱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은 어떤 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 첫 번째는요,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노력했습니다. 리브가가 아내가 알기 전에, 그리고 다른 아들 야곱이 알기 전에 먼저 에서에게만 특별히 명을 주죠.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에게 자기의 장자를 위한 축복권을 사용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심대로 이루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노력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그 노력을 따라 사냥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돌아왔을 땐 이미 때가 늦었죠. 모든 복이 야곱에게 이미 축복으로 간 후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흐릅니다. 이미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흐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어떤 일화가 기록되어 있냐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두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아이들이 싸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흐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뜻을 세우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 길 위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도 축복하고 또 에서에게도 축복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야곱만 생각하지 말고 에서도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의 결심만으로,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과거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말하지만 지금 코로나의 사태만 보더라도, 또 암과 같이 아직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그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며
그 뜻이 흘러가는 그 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선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길 위에 리브가의 꾀가 있었고 야곱의 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선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먼저 나쁜 방법을 심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모르게, 또 둘째 아들도 모르게 에서에게만 자기의 뜻을 밝혔고 그 일을 은밀하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그대로 리브가가 똑같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에서에게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은밀히 자신의 뜻을 전해서 또 그것을 진행하죠. 결국은 그 꾀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 나쁜 방법으로 이루었던 그 결과는 이 가족 모두가 감당해야 될 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남편과 리브가가 사이가 좋아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또한 분명하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사이는 분명하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 그 야곱이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죠. 오늘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본문 중에 한 구절이지만 읽어드리면,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는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네 피신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그런 방법을 심었기에 길을 떠났던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리브가가 죽기까지 야곱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 위에서도 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방법을 택했을 때 이런 아주 무거운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리브가와 또 야곱과 이 이삭의 가정의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선한 방법이 아닌 것을 심었을 때 받게 되는 그 열매를 우리는 그대로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선한 방법을 받고 그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 뜻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는 어떤 것도 붙들려도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리브가와 야곱의 꾀를 따라 오늘 그것이 야곱에게 전해지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놓치는 삶이 아니라 둘 모두를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욕심을 붙들고 주의 뜻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떠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흐르는 그 길 위에서만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붙들고 갈 그때에도 꾀를 내어 나쁜 씨앗을 심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길 위에서 멀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욕심이 아닌 주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렇게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